우리 인생에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 5번째 시간 외로움의 거인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성례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오다 보니 3주 만에 주제로 돌아왔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외로움의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사실 우리 안에 그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는,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로움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불청객같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인간은 본디 홀로 존재하지 못하게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되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인간은 혼자일 때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특별히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부 내각이 신설되어졌는데 새로운 장관이 임명이 되어졌어요. 영국과 일본에는 고독부라고 하는 내각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내각에 고독부 장관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영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 고독부가 생겼고요. 일본에서는 2021년 2월에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외로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범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이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에 독립적으로 내각의 장관을 임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존주의,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는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어진다.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외로움의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외롭지 않다라고 말해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도 외로웠죠. 외로움을 통해서 누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친구와 가족, 고향 땅을 떠나왔던 아브라함 당연히 외로웠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강제적으로 외국에 보내졌던, 버려졌던 요셉도 외롭고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로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언제나 홀로 되어졌던 모세 외롭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가까운 친구조차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욥,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아들에게도 배신당하였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외로웠던 왕이었던 다윗,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외로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군가 내 곁에 없을 때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외롭지 않아야 되는 분들도 저에게 가을 탄다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가을 탄다라는 말이 내가 외롭다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외로움의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스타들도 철저하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좀 외롭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돈이 많아도 이 외로움의 문제를 생각밖에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은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요. 정유, 항공, 방위산업, 전자, 미디어, 매스컴, 영화 제작, 심지어 제조업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영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특별히 이제 항공업에서 성공한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한 순간을 그린 영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남긴 돈이 100억 달러래요. 그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1년 동안의 영업수익을 100억 달러 이상을 내는 기업은요, 작년에 단 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을 만들어냈던 하워드 휴즈는요, 생애 마지막 15년을 그 누구도 믿지 못해서 섬으로 들어가서 보디가드들에 둘러싸인 채 참으로 외로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들도 외로움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논리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본질과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히브리어로 혼자 있다라는 표현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여자가 없으면 불완전한 것이고 여자가 아무리 솔로를 고집해도 남자가 없으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그래요. 요즘처럼 세대 갈등이 심각한 시절이 없지만 아무리 젊은이들끼리 우리의 지혜를 쫓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도 앞선 기성세대가 없으면 불완전한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유전인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만 자라면 홀로서기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피폐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실증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궤양, 마음의 병, 심지어 치매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질병조차도 외로운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독부가 내놓은 통계자를 보니까 심각한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그 회복의 그 비율을 보니까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그 심각한 수술을 다음에 간호하거나 옆에서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친지나 지인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회복의 가능성이 4배 이상, 다시 말하면 홀로 되어진 사람들은 수술을 받고도 사망 확률이 무려 4배가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몸 안에, 우리의 그런 마음 안에 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면역체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다른 이들과 함께 네트워킹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버틸 수 있는 많은 힘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이 참으로 외로웠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을 때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늙고 병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았던, 친구와 같았던 디모데에게 한십 바삐 나에게 와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되어졌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오늘 그 마음은 참으로 외로웠던 것이에요.
그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허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한 시즌을 마치고 새로운 시즌으로 옮겨갈 때 그 전환점에 있을 때에 기대도 되지만 그만큼 또 외로워지기도 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의 기대와 흥분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설레임으로 채워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어떠한 외로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기도 한 것이죠. 오늘도 이제 수시 아이 시험 보는 아이도 있어서 교육자다 같이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이들, 또 유학을 준비하는 아이들 이런저런 일들 이야기 듣다 보면 애들이 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열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또 다른 외로움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을 터이지만 군대 간 첫날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군대 간 걸 생각해 보니까 28년 전인데 그때 제가 첫날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사실 안 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음악 나오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읽어주고 그러니까 모포 뒤집어 쓰고 잠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치죠. 얼마 전에 해병대 간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 저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잘 지내고 있다고. 외롭다라는 얘기예요. 첫 직장 들어가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낯선 환경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문화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일산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그 교회 개척한 곳에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분대요. 제가 그 외로움의 바람이다.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터닝포인트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의 바람이 함께 우리 인생에는 불어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인생에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이제 마련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직감해요. 이게 마지막 순간이구나. 6절 말씀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쏟는 그러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신 피 대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쥐어짜서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다 쥐어짜져서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졌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이런 말 할 만합니다. 짧은 기간 가운데 로마 제국을 지금 몇 바퀴를 돌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어지고 또한 목회자들을 세워내고 수많은 목회 서신을 기록하여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생각밖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으로 던짐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고생을 겪으면서 생의 위기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좀 편히 쉬면 좋을 터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어서 빨리 나에게 와다오. 근데 또 걱정되었던지 편지 뒤편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해.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언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의 얼굴이라도 좀 보기 원한다. 너의 얼굴 좀 보여다오. 어서 와다오.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요양원에서 봉사하시던 한 성도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문 쪽을 바라보신대요. 사람이 그리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 평생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내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건만 바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 외로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 먼 나라에 있는 이상적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냈건만 사람들로 인하여 여전히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빨리 나에게 와다오라고 부탁하면서 10절 말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데게도 갔고 디도도 갔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 다오. 우리가 마가 알잖아요. 예전에 바울 사도가 쫓아냈던 사람. 바울 사도가 그 마가를 향하여 같이 마가와 와다오.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사실 저는 사실 스포츠 이제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보거든요. 사실 월드컵도 거의 안 보는데 이번 경기는 좀 보긴 했습니다. 혼자 봤어요. 집에서. 근데 제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래도 프로야구를 좀 봤습니다. 워낙 아버님께서 야구를 좋아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해태 타이거즈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수들은 대부분 8, 90년대 해태 타이거즈 팬들이에요. 그때 감독이 유명한 그 김응용 감독이라는 감독이 감독을 했었는데 근데 김응용 감독이 했던 말이 오랫동안 회자가 되어졌습니다. 아시죠?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이 감독을 하면서 나름 자신이 경험하게 되어진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에게는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울에게 참 소중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좋은 오퍼가 오니까 단번에 바울 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에게 못내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바울이 갇히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가 이제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울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갇히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바빠서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게다가 해를 끼친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 말씀을 읽긴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현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해석하기는 끊임없이 너의 인생에는 원수가 있을 터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잘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원수는 항상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코앞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소진하게 되어졌는데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면을 바꾸고 바울을 배신하고 아프게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갚으신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는 잘못될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교훈하냐면 15절 말씀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제가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 바울 사도가 당시에 받았던 상처 데미지는 너무나 컸나 봐요. 이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에게 여러 면에서 좋은 동역자이고 제자였는데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참 이상한데요. 이게 사실 떠나가야 하는 순간에 떠나가면 되는데 바울 사도에 대한 악한 루머들을 많이 퍼뜨렸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게 무슨 심보일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떠한 마음일까라고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때 바울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알렉산더가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까 디모데 너도 조심해야 한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참 안 됐어요. 그냥 바울 사도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거 알렉산더 뭐하는 놈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배신하게 되어지면 정말 힘이 쭉 빠지죠. 한없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성도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바르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내야 우리는 그 지경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하여 아플 때 나름 해결책을 좀 내놓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에 몰두해 보지만 잠시 이 일에 몰두할 때는 외로움을 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몸만 파김치가 되어지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외로움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어떤 외로움에 대한 외적 표출이 아닐까. 다른 것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돈만 내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는 홈쇼핑 채널 지우셔야 돼요. 어플 그런 거 지우셔야 합니다. 이 어떤 거로도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부터 자기를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외롭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름 지혜롭게 외로움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로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외로움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주저앉혀 버립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요, 사실 엄청나게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외롭기는 하지만 외롭대요. 그러나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내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왔던 그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는 것일까? 그 외로움의 거인을 어떻게 이겨 승리하게 되어졌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인 답을 찾아볼게요. 제가 2022년 사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로 전하는 것이 저의 설교인데, 이 마지막 설교 주제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좀 열매를 맺어 보시라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방법 4가지인데, 첫 번째 것에 집중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 시간이 비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방치해 두면 신앙적인 의미로서는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로움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무엇도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로움을 다룰 때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이요, 참으로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져요. 13절 말씀 보시죠. 외롭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너가 빨리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 사도는 충분히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할까? 한숨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에게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빈 시간들을 채울 계획을 바울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따뜻한 옷을 좀 갖다 주고 책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그 절망의 감옥을 소망의 공간으로 바울 사도는 바꾸어 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썼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가르치신 그 기독교의 진리를 바울 사도는 신학의 어떠한 체계로 만들어내는데, 이 바울 사도의 신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모든 서신서는 거의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뒤늦게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이제 열정에 가득 차서 열심히 움직여요. 행동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요즘 MBTI 유행하는데 제가 헤아리는 바울 사도의 MBTI를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ENTJ가 아닐까. ENTJ는 야전사령관이에요. 열심히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타고난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바울 사도의 기질로만 판단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더라면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글만 쓰고 있을 수 있다? 이건 바울 사도에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되어질 때에는 내 목회지였던 사역 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썼거나, 아니면 바울 사도가 길게 편지를 쓰게 되어질 때에는 대부분이요, 감옥에 갇혀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두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그냥 외로움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보석을 끌어내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월남전에 포로가 되어진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참으로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에 한 그런 포로 수용소의 한 사람들이 무리가요, 그냥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갇혀있는 시간들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이야기가 뒤에 화제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공군 대령이었던 조지 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조지 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7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일이니까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던 골프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 치면서 이거 골프채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렇게 매일 스윙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7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즈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하는데요, 거기서 우승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같은 그런 그룹에 있었던 한 피아니스트는요, 5년 동안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무 판자에, 옆에서 골프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나무 판자에 그림을 그려서요 5년 동안 매일 그 나무 판자에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게 되어져요. 한 수용자는요 매일 그냥 건강을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6년 만에 미국에 돌아와서는요 한 번에 4,5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보니까 뭐 다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외국어를 뭐 5년 6년 동안 2개 3개씩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냥 앉아서 신세 한탄하거나 허송세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평하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냥 우리의 인생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열심히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건져낼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의 순간들, 무언가 시간이, 공간이 비어지는 그 시간에 이 시간 아니면 읽을 수 없었던 책들,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공부, 아니면 바빠서 못했던 취미생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좀 귀히 여기고 만나시라고요. 외롭다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빈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직장을 잃게 되어졌다, 몸이 아파서 내가 쉬어야만 한다,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잘 건강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산업화 이후로 너무나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함에 중독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 좀 빈 시간이 있으면 부모들이 먼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함을 통하여 내 자녀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조급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조언 이상의 잔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이들 안 듣는다고요. 먼저 여러분, 비어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비어있는 시간은 그냥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어졌는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1권이 몽골에서 사역했던 7년간의 이야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훗날 하시는데, 그 자녀가 이제 MK 스쿨에서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옆방에 수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대요. 노래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선교사님이 이제 재정적인 문제,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정 때문에 아이가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집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압니다. 이거 MK, PK들은 이게 홈스쿨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사역자들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던 그 아이에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찬양사역자였기 때문에 기타를 하나, 자기가 치던 기타를 아이에게 그냥 줍니다. 가지고 놀라고. 근데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놀면 스트링 배우고 막 코드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연주하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곡도 써보고 그 노래를 동생과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 아이가 여러분 오디션에서 우승했던 악동 뮤지션입니다. 다 임영웅 아세요? 임영웅? 그런. 네? 당시에 심사위원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깨끗한 애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자신조차도 듣도 보지 못한 음악이라고. 이거 돈 주고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력을 억압하는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좀 부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잔소리 대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되레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 지루한 시간, 결핍의 시간을 통하여 빈 시간을 통하여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만 자녀는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어놓은 창조성과 경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학력을 가져야, 돈을 많이 가져야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결핍되어진 시간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학원 다니는 거 생각도 못하죠. 다니만한 형편도 되지 않았고요.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뭐 유치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밥 혼자 차려 먹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근데 제 집에 생각해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너무나 많은 책이 있었어요. 집에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할 게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애들 다 집에 가니까 좀 이제 집에 와서 할 거 없으니까요.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근데 제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건데 제가 설교자의 미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때 쌓인 게 아닐까. 이게 집에 쌓여있던 책 그냥 혼자 읽으면서 제가 목회자의 그래도 준비를 그때 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의 시간, 그냥 우연의 시간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 외로움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모든 환경을 미천 삼아서 우리가 잘 자라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외로움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를 작게 만드셔야 돼요.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가끔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지난 교회에서 상처가 너무나 많이 받으셔서 사랑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낫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좀 드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에요. 상처는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곱씹어 봐야 나에게 잔인한 시간이 되어질 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 붙들고 있지만 상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냥 저의 존재 자체도 좀 부정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도록 두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 말의 능력에 대해서 나눌 때도 부탁드렸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영혼에 독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 보세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외롭습니까? 바울사도 관계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내요. 16절 말씀 보세요.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외롭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게 현실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처에 대한 믿는 사람의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요. 버림받는 아픈 그런 기억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들의 잘못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나의 오늘과 내일에 영향 미치는 쓴뿌리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셨다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 맺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상처에 나를 더 이상 메워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도 바울사도와 같이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고 알렉산더가 나를 버리고 갔지만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 이 외로움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임재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현장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선명히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나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윗, 모세, 요셉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외로움의 광야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외로움의 광야에서 기도가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잖아요.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밖에 아무도 안 계시니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부러 광야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구체적인 광야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잃게 되어졌을 때, 몸이 아픈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어질 때, 직장에서 좌천되어지게 되어지는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지면 이걸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 때이구나.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날마다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물리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역전이요,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순간 벌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는 다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 아브라함 보세요. 언제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지는지 보시죠. 이사야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혼자 있을 때, 홀로 되어졌을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홀로 되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홀로 되어 외롭다면 그 외로움의 시간은 내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 너무 외로웠는데 외로우니까 더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의 형제라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외로움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나의 외로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초점을 좀 바꿔내셔야 돼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산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본성은 나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좀 바꿔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의 차원으로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인지하시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내야 돼요.
냉정한 말이긴 하지만 C.S. 루이스가요, 이 외로움은 이기주의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성공을 위하여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질 때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더라도 점점 외로움이 더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너희가 이거 두 개 잘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 된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대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먼저 생각하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상처의 원인을 밖으로 옮겨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그건 거짓말, 잠시의 위안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갖고 계신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더 외롭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여러분 그 삶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젊음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이 곧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계산법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한 권사님 잠깐 만나서 기도해 드렸는데 참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내신다면 당장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덜어내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 해로운 것들은 다 제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더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언제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누라, 섬기라 이야기하신다고요. 근데 당장 우리가 나누고 섬기다 보면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사실 여러분 사람 섬기는 거 티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나눌셈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눌셈은 결국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곱셈이 되어지면 그냥 믿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외로워하는 것, 나의 전부 대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계산법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은요,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만들어내고 내가 받으려고만 하니까 외로워지는 것.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를 열심히 나누고 흘려보낼 때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러니 좀 고상한 말로 여러분 표현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수지가 아니라 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평생 외롭다라는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다, 이렇게 한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외롭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사도 보세요. 17절 말씀. 바울사도가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이 외로움의 문제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더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사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의 서신서들 보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100명이 넘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데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외로움 때문에 이 축복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좀 공동체 안에서 좀 보살핌을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물론 여러분 그럴 필요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어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삐진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챙김받기 원하는 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챙겨주셔야죠. 여러분이 외로우면 다른 누군가도 외롭다고요. 여러분이 외로우면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장로님, 목사님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 외로움을 먼저 여러분들이 채우기 위해 섬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목회자로 당부드립니다. 이게 바울사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 긍지를 좀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결국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늙고 병들었어요. 외로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더 큰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가 참으로 힘들지만 이 외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좀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오해받고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하여 세상과 타협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외로움과 싸워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이 외로움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있는 곳. 그럼 좀 젖은 눈으로 좀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젖은 눈. 오늘 여러분이 외롭다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섬기며 이 외로움 잘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요, 분명 세상적으로는 좁은 길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환히 웃으며 맞아주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서 계실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외로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선명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 안에 새겨내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저희의 인생길 지혜롭게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눈을 들어 바라보오니
나의 갈 길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잘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소원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외로운 인생길이지만 우리 주님 계시기에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외로울수록 저희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외로울수록 더 사랑하게 하시고, 외로울수록 더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외로움의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구체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추상적이고 또한 사변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 삶의 역사는 실제의 이야기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던져놓는 그 모든 외로움의 문제들 잘 이겨내게 하시되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통해서도 아버지 고독과 아버지여 홀로 되어지는 불안으로 아버지 이나이 저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저희도 격려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저희들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더 닮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어 날마다 주님 마음 배워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저희들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세상적으로 다 만족스럽지 못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주의 은혜와 기쁨이 날로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홀로 되어졌다 여겨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오늘도 외로움과 힘든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외로움이 주는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외로움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